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1절로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이오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더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하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읽어보고 있잖아요. 읽어보면 사도들조차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책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 가정인데요. 만약에 혹시 하나님께서 그저 사도들의 행적으로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들에게 맡겨 놓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뻔할 것 같아요. 복음서에서 나온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처럼 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임하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설득해낸 그 결과로 사도들이 변화되어지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10장을 봤었고요. 또 오늘 베드로의 말로 5절에서 15절까지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이야기와는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하고요. 또 기독교 용어적으로 흔히 말하는 지상대위 명령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지상명령이라고 인식되는 것을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명령으로 인식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게 예수님의 지상대위 명령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명령으로 느껴지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고 명령으로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보고서 또 번역상에 명령형 어구로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위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을 명령이다, 목숨을 지켜서 지켜내야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데, 정작 베드로의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지난주 3번의 거절 끝에 모든 족속은커녕 근방에 착하다고 하는 이방인 이 사람의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고, 결국 설득과 설득 끝에 가기는 가는데 여간 불편해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적어도 수제자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태복음을 명령화해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착착 해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또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구제의 일로 뽑았던 스데반 집사님으로 나타났고, 또 오히려 박해를 피하여 도망갔던 빌립 집사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은 어느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했던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뤄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권위자, 주권자로서 위엄을 갖춰서 인간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통제하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런 명령과 통제와 위엄으로 인간을 움직인다면,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다양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길게 포괄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쉽게 하려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지요. 이렇게 해라, 아니면 어떻게 한다? 죽여본다 라고. 까라면 까라, 내가 위험자고 내가 권세자고 내가 힘 있으니까 너는 그냥 지켜라, 명령이다 라고 하면 되지요.
그러면 일이 참 쉽죠. 말이 참 가볍고요.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던가요? 죄인된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시는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설득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보여주시며 이해시키시고 인정하도록 역사에 가시는 역사를 보는 거죠. 어떨 때 보면 와, 정말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한다, 하나님이 법을 줬다, 법을 안 지키면 죽여뿐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이미 끝났어야 돼요. 왜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령 죽어서 인류가 멸망되더라. 이미 우리는 이 성경을 받을 수도 읽을 수도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명령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고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 바뀐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는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지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변화되는 과정, 다윗이 변화되는 과정,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과정,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생각과 인식이 바뀌어지는 과정,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확신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시간과 말과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생각이 바뀌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안 들어요. 그러면 쉽게 너 안 들어? 하면서 징계하고 저주하고 형벌하고 명령에 대한 그것을 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를 설득해 가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명령이라면 그저 까라면 까라 했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거부한다? 그러면 베드로 멀쩡히 살아있을 수가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당장에 쳐내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인사고과를 반영해서 사도 자격 미달이다, 너는 깜도 안 된다 하고 처리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는 거, 일 잘 되는 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그저 명령으로 일 시키려고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성숙시키시고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그 모습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를 이해시키시고 이해를 도우시고 환상을 보여가며 설득해 내시면서 그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 또 사람을 부르시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저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셔서 생각을, 인식을 바꾸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과 그런 인식의 변화, 그 고뇌와 또 거절하고 받아들이고 또 갈등하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저 명령이다 하고 협박하고 들어라 라고 다그쳐서 보내면 이 베드로가 너무 힘든 거죠. 그냥 어거지가 되고 이 사람에게 너무 힘든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해 가시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프레젠테이션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이해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데 그 소식을 이제 누가 듣습니까?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우리 현대 기독교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죠? 하고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상 대위임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족속에게 이 제자 삼는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명령이라고 인식한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소식을 이 사람들이 전해 들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도 받았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듣는 수동적인 지금 표현이잖아요. 사도들의 집단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위임하신 이 바를 어떻게 전할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되는데 이방인뿐만 아니라 야만인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했고 이들은 그것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다음 구절 읽으시면 이제 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과 유대인 형제들이 베드로가 돌아오니까 뭐 하더라? 비난하더라 입니다. 비난하더라.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베드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면서? 라고 비난하니. 여러분 이거 사실상 놀랄 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죄인의 특기가 이거잖아요. 정작 본인들은 그 일에 함께 하지 않고 뭔가 동참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이거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베드로는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혹시 베드로가 하나님이 설득하는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이들이 비난할 때 오히려 역정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을 알죠. 자신도 그랬으니까. 자신은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거부했었으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마음도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당한 베드로도 그들에게 그 일을 설명해 가는 겁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도 무할례 집에 안 가는 것으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위법인 것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들어가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그 얘기까지 여전히 할 만큼 그런 생각이었다. 위법인 걸 알고 있었다. 근데 환상을 내가 보았고 3번이나 거절했음에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사람도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도 끝나고 내려오는데 또 와 있더라. 성령께서 또 그때에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가보니까 역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미 나를 찾으라고 집까지 알려주셨다더라. 그래서 난 그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우리에게 해주신 것과 똑같이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그래서 그때 내 생각이 바뀌었어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이제서 이해된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이 생각났더라.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설명을 해주죠. 이 말을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딱 듣고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여러분 17절에 나오는 말 중에 밑줄을 한번 쫙쫙 그어 보신다면 어디다
그어 보시겠어요? 저는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제야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구나 하는 구절이 저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확 다가왔어요. 근데 어떤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거죠. 같은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즉 조건 없이 값 없이 거저 주셨듯이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은 뭐예요? 그들이 받아낸 것 아니고 고넬료가 뭔가 잘해서 보상을 얻어낸 것 아닌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 명령을 듣고 행하여서 일해서 나타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보고 와, 하나님이 지금 일하게 하시는구나,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구나를 이들도 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사역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데 듣는 사람도 그렇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하고 납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베드로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인식 변화를 설명함으로 이 사람들에게도 인식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렇게 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과 유대인들 이 배타적인 인식도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인식과 사고방식이 이제 획기적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위임 명령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이리저리로 다니는 그들의 행적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 구원을 받은 인간들의 사고방식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꿔 가시며 성숙해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션은 지금 이 명령으로 나타난 일의 성취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제자 삼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왜 그렇게 행하게 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 좋기 때문입니까? 인간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늘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그 일을 빨리 성취해내려고만 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캐치하는 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일을 했고 전파했다, 선언했다, 다 해놨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고 그 인식은 변화되지 않고 그 일을 따르는 것이 어거지가 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중세 기독교의 모습을 통하여 기독교의 실수한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세력으로, 힘으로 몰아붙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과오가 되었고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영향력이 되지 않았던 헛일이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일 성취하는 거, 그거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인간 시켜가지고 대위임 명령을, 인간에게 명령을 행하게 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게 빠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빠르고 쉽게, 이상적으로 멋지게 잘하실 거예요. 왜요?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저는 그냥 예전에 사춘기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자꾸 전도하다 해가지고 저는 말씀 끝나고 집에 가면서 하늘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때에 하나님이 구름 위로 살짝 내비치시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보고 있을 때, 야, 예수 믿어라 한마디 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럼 지나가다가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를 알잖아요. 명확하게 알고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인간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그거죠. 일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빠르게, 더 쉽게, 이상적으로 멋지게 잘하실 텐데 굳이 인간과 함께 하시며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은 수단이에요. 수단 삼아서 인간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인간을 성숙시켜야 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에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또 반대로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되는 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던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저 네,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거부하는 그 베드로를 설득해 내셨고, 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 또 유대인들에게도 그 사고방식, 그 태생부터 인식되어 있고 박혀져 있는 그 사고방식을 변화되게 하도록 같은 성령, 같은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원리에 근거하면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모습, 비난하는 모습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그들도, 이방인들조차도 나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은혜를 선물로 이렇게 받은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대상이며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20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일하신 것의 결과를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를 이 예루살렘 교회는 또 뭐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들이 본진이 되어서 이 명령을 수행해내는 주체, 본진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도하고 그들이 명령을 지금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설득해 내신 결과를 그들 또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입니다. 누가 일하셨더라? 주의 손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해요. 성령 받고 난 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냈고요. 관원들에게도 이 베드로 또 사도들이 잡혔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충만케 하셔서 그 말을 하게 되었다 이거요. 또 스데반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이고요. 빌립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나와요. 누가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일한 책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사도들이 누구인가, 누가 전했는가, 그 인물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말도 하고 인간이 행동을 했지만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역의 주체, 사도행전의 일하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이 성경을 보아야 성경 본문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 그 복음을 전한 자가 얼마나 경건한 자인가? 그래서 그 경건함으로 그 일을 행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누가 전하던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22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입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나바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입니다.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그쪽으로 갔고 은혜를 가서 또 보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모습에 기뻐하고 서로 행복해하며 굳건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권면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강조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사람을 하찮게 대한다던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흑백 논리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너무 인식이 강해서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화된다고 생각하고요. 저걸 강조하면 이게 약화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절묘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바나바와 함께. 여러분,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손해된 것이 있습니까?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바나바는 오히려 영광에 동참되었고 바나바의 삶이 풍성해지고 기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바나바를 칭찬하고 그를 높여주는 구절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구절만 뚝딱 떼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 이 표현하는 것이 착한 것, 또 성령,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그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표현이면서도 그 존귀를 그가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자기에게 쓰면서 봐라, 내가 얼마나 착하냐, 내가 착하니까 일이 됐잖아, 봐라, 내가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냐, 믿음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되는 거야 라고 바나바가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되는 표현이 이 표현이죠. 여러분, 이 절묘한 표현, 바나바를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겨주면서 그도 스스로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그를 강조하지만 그를 강조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게 되는 그 모습, 성경의 절묘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 받은 자는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은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니 그 변화된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열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또 부활로 인하여 이루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다 이루어내신 그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매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변화, 사도들의 인식의 변화,
그것이 열매이고요. 이제 또 후반부에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게 26절이에요.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가지고 교회에 1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조롱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리스도인 아주 독특하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들이 원래 듣던 말이 아니에요. 이들은 원래 둘 중에 하나예요. 아, 유대인이네, 아니면 아유, 헬라인이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 독특한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요. 유대인 같지도 않고 헬라인 같지도 않고 뭔가 구별된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열매가 나타난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유대교처럼 배타적 선민의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되는, 다른 사람을 격화시키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로 하나 돼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묶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열매이죠.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또 나오죠.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거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배타적으로 유대교적으로 딱 세상을 바라본다면, 또 이방인을 하찮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은 죄의 원리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할 텐데, 이제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 뭐 하더라? 구제금을 모아서 보내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정상적이고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병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바릅니까? 정상입니까?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병자를 보면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고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돕고자 하는 인식이 당연한 것인데, 왜곡된 종교, 배타주의는 뭐라고 했었어요? 그동안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 알잖아요. 저주했죠. 저거 신의 저주다 라고 하면서 격리시켰고, 어이구 그래, 당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는 인식으로 대했고, 병자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온 것들은 가라 라고 막았고, 또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힘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자신의 죄 때문인가 라고 질문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있는 모습, 어떻게 하더라? 흉년이 들 거다라고 하니까 그 상황이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형편에 따라 구제금을 모아서 보내는 그런 모습, 서로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물건을 통용하고 어려운 중에도 구제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이 소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나타난 나의 변화, 그것이 신앙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의 성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다 지켜 행하며 살라고 강조하신 것에 대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목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서 나타난 내가 이뤄낸 성취가 아니라 이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시된 바, 주어진 바, 결과로 나타난 바를 나에게 주어진 그 사실을 이해하고 그 결과를 받았음을 인식하고 이해하여서 그것이 성취되게 하신 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엇보다 쉽고 가볍고 아름답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다가 교회에 왔는데 세상 살아가는 방법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을 교회에서 준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세상살이, 죄의 생각, 죄의 마음, 죄의 생각으로 살아봤더니 힘들고 불평하고 도무지 화평이 없어. 오늘 우리 아이들과 나눴던 것처럼 지옥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 그렇게 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바 결과로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성숙해 하시고 이해시키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쉽고 가볍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도 변해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이해되고 설득되어서 그렇지, 맞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복되는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삶을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풍성하게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